아시다시피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로 되어 있고요.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좀 특별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위인전같이 한 사람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전기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종교적 교일이나 윤리, 도덕으로 복음서를 이해하려 한다 해도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장르에도 잘 맞지 않는 굉장히 특이하고 유니크한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누구며 무엇을 가르쳤고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선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 위인전처럼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4복음서 중에 2개는 이것마저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일생 중 마지막 3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에 대해서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가 공히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지금에 이르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에만 자기 온 지면의 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말고 무엇보다도 복음서가 다른 기록이나 문학에 비해 유니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관련한 어떤 사건이나 팩트를 그냥 서술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읽는 자들을 중립지대에 남겨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He says, I come to seek for you. I'm your Lord and Savior and King.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say to me? 복음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영화가 대박을 낼 요소는 딱 2가지 재미와 감동입니다. 얼마 전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어떤 배우가 나왔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190억을 투자했다는 제7광부라는 영화가 최근 화제를 일으키면서 개봉했습니다. 거기 안성기, 하지원, 한국에서 네노라는 배우가 총출동했고요. 한국 최초 3D 무비라고 호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죠? 이 영화 망했습니다. 왜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망했다고 부럽디다. 저는 못 봤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미와 감동으로 나를 2시간만 엔터테인 해줄 수 있다면 10여 불 I'm going to pay for it. 줄 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복음서 중에 3번째인 누가복음을 개봉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재미와 감동? 혹 종종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예상해야 될 것은 재미와 감동이라기보다 도전과 불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객석의 관중으로 엔터테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찾아내고 고치고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악당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등쳐먹는 뻔뻔한 고위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선생님, 저자 누가 선생님의 안내로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를 따라가는 우리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 갈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께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자꾸 들이대고 푸시하고 하는 이유가 왜 이럴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여행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봅니다. 오래전에 쓴 옛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기에 지금도 날선 검과 같이 저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리라고 예상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낙오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서 파이널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4복음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4개의 복음서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독특한 시각을 지니면서 예수님의 그 fullest picture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의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다르다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다 합쳐야 fullest picture, complete picture. 그래서 복음서를 4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각 복음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 누가복음의 유니크한 점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서가? 성경을 읽겠다고 달려든 사람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죠. 계속 가족 계획을 하는지 낳는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 가면은 전부들 어디서 넘어집니까? 레위기에서 동물 해부하는 데 전부 넘어지고, 그렇죠?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Jesus is Jewish King, King of Judah.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28장에 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테리토리를 넘어서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특징은 그 Jewish audience를 생각하고 쓴 책이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까지 반으로 잘라서 8장까지 The main question in first 8 chapters is Who is this? 그래서 그 제자들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자 Who is this? 제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 해갑니다.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묻죠.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 하느냐? You are Christ. 거기가 전반전의 끝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Who is this? This is Christ. 그리고 9장부터 시작해 16장까지는 What did he come to do? 그렇다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가 마가복음의 후반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강조된 것은 Jesus is servant king,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 suffering king,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자되어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글로리로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편집해놨죠. 영광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의 동선을 vertically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1장에 보면은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땅에 그 영광을 드러내니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 from above. 그것이 10장까지고요. 10장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이 모든 백성들을 올라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vertically presented. 위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는 먼저 직업이 의사입니다. 동시에 역사를 쓰는 분,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매우 탁월한 헬라어 구사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자고 쓰는 필치나 어투가 그리스 중에서도 굉장히 수려한 필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표현하는 그리스도는 Universal King, Universal Kingship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에 우주적 Cosmic King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 또 낮은 자, 소외된 자, outcast 이런 분들에 대한 구원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유명한 탕자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의 순서를 거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쓴 예수의 세계라 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Very interesting. 족보를 아담까지 and then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이며 유니버설 킹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면 it is two volume work. 누가복음 is part 1, part 2 is what? Noah? What is part 2 of Luke's Gospel? Second book? Is there anything like that? Acts.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어요? 그러지 말고 누가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파트 1이 누가복음이고 파트 2가 사도행전. Two volume work. Two volume work. 아까 그 예수님의 동선을 vertical로 표현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선을 horizontally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맞습니다. 그거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 누가복음의 첫 장면이 그 로마 시대부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올로지가 아담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시작을 스케일을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선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한 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가면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퍼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의 진행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시대, the time of Jesus 그러면 사도행전은 time of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time is continuity.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음새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이 이음새를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여기 존재하시죠.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우리가 딱 끝까지 가려면 오늘 이제 2011년 9월 18일날 시작했는데 언제 저까지 딱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let's try.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큰 그림을 잡아놓고요. 차차 앞으로 복음서를 전부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씩 다 보아야 되겠지만 누가복음부터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자연자매님 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그 4절밖에 안 된 짧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먼저 보면 그 1절에 뭐가 나타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의 메인 theme, 주제가 나타납니다.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NIV는 이렇게 나왔고요. The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ESV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지금부터 쓰려는 것이 자신이 지어낸 어떤 창작물이나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동사는 무엇을 주로 주어로 취합니까?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월드컵 때 많이 나왔잖아. 뭐가 이루어져? 별이 이루어져.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 쓰고 또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보통 뭐가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동사가 이제 주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민선자님 뭐가 이루어져? 말씀이 이루어져. 신앙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정답만 얘기해서. 또 뭐가 이루어져? 네?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그동안에 이미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1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루어진 사실이란 구약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무슨 약속일 것 같아요? 무슨 약속?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이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실, 그것을 이제 쓴다는 얘기인데, 누가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이 약속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수도 없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누가라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한 가지만 예를 볼게요. 1절 하면 20절,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을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13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57절 넘어가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에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한 말이 이루어졌죠. 62절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이라고 이름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아까 애 낳을 때까지 너 말을 못하리라 하는 그 말도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용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줬는데요. 다른 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누가복음은 아주 디테일하게, carefully collect하고 write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절에 보면 1절에 바로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관련해서 쓰는 것. 2절에도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기록의 근거 자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2절 뭘 읽어보면 처음부터 말씀에 뭐가 되고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분들 든 사람이 많더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 누가복음의 근거 자료라고 합니다. 기록의 근거 자료. 놀랍게도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누가를 감동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죠. 이 두 책은 단일 저자가 쓴 것으로 신약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죠. 개수는 많이 썼어요. 근데 amount, number of words는 누가가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누가의 기록이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가가 어떻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얘기했다시피 그 기록을 어떻게 남기게 되냐, 목격자의 진술을 모아서 인베스티게이트 해갖고 오더리 어카운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Eyewitness and Ministers of Word.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인베스티게이트 했다고 합니다. 이 증인들이 누군가 하면 주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신빙성 있는 사건의 재구성과 기록에 있어서 증인은 필수입니다. 증인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장 20절 예수 탄생에 관해서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4장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고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증언을 이 누가가 쓴 것입니다. 8장 초반에 언급된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역을 보면 따라다녔던 목격자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24장 빈 무덤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보고 증언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full of eyewitness record. 그래서 이 증인들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했고 그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전하고 다녔어요. The ministers of the word. 전하고 다녔어요. 게다가 그 증언을 또 받아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대요. 그 당시에는 책을 대량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록하려면 수작업으로 다 손으로 기록해요.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게다가 변변은 종이가 있습니까? 당시에 두루마리 같은 거, 파피루스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적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적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대요. 왜? 그것은 그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그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적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이 이 증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자각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끔찍한 뉴스가 떴잖아요. 멕시코에서 젊은 커플을 무참히 사살한 시체를 다리에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인터넷에서 조심해 이렇게 썼다고. 그 커플이 뭘 했냐면 거기 멕시코에는 갱들이 마약 갱들이 거의 많습니다. 작년에만 34,000명이 죽었대요. 34,000명. 이건 나라가 아니죠. 거의 무법천지죠. 근데 그 젊은 커플이 하도 그게 마더가 돼서 그 범행을 저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트위터인지 페이스북인지 올렸나 봐요. 그들의 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경고했어요. 네티즌한테. 너희들도 이런 사진을 올리면 죽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뉴스를 본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뭐라고 못하고 고위공직자들도 그 떨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그 증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손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계속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했습니다. 그분들의 목숨을 건 증거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동방예의지국 한반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It's amazing and powerful. 누가는 이런 증인들의 말과 글을 자세히 조사했을 뿐 아니라 investigate,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행을 직접 따라다녔죠. 그의 사역과 증언을 토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1세기 교회의 탄생과 성장, 또 그 의미를 담는 사도행전이라는 귀중한 저수를 남기는 정말 엄청난 경이로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원출처는 바로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누가복음 24장을 설교한 적이 있고요. 말라기 설교 때도 그것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여기. 또 나와서 제가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Try to understand what I'm going to say.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누가. 그죠? 근데 전적으로 목격자의 진술에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록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서의 하나로 sealed, 인쳐주셨단 말이죠. 이 복음서를 보고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모아서 재편집한 이 복음서를 보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을 굳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the question raised is how can we hear the voice of Christ? How can we hear the voice of God? 그럼 우리는 21세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답답한 것이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용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용하다는 분. 목채 들고.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썼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가 오늘 만약에 있다면 성경은 we need a new edition. New edition, right? Is it correct? 듣는 데는데 직접. 그럼 새롭게 써야지. 아니면 이 old fashion 북은 폐기 처분하든가. 제가 한 7, 8년 전에 젊은이들을 성역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편지, 그때 당시에
플러스 그 정도 제네레이션이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한 7, 8명 있었는데 they never written a personal letter. 그러니까 태어나서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거기 전부 not a single time. I was surprised.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국군 장병 아저씨 이런 편지라도 썼거든요. 뭐 애인은 없더라도. 지금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에브리바디가 뭐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뭐하러 써요? 텍스트 보내면 되는데 뭐하러 편지 써갖고 우표 붙여서 또 우체국 서비스가 얼마나 느려요. 줄 서서 우표 받아서 붙여서 보내고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다는데 뭐하라 기록을 보냐고. 그렇게 들으면 되지. 누가복음이 오늘 특별히 1장 2절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다행인 줄 아십니까? Otherwise, it's gonna be very hectic. You have to find out someone who hear the voice live.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왜 직접 얘기를 못 해주시냐고요? 답답하게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40일 막 금식하고 막 그래도 못 듣고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날로그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 Be a witness. You will be my witness. Then you may say, you go and talk to them directly. Why should I? Can you not? You go. You're Almighty God. Why should you send me as a witness? The secondary and third hand and fourth hand. Why do you think so? 우리 보고 His revelation written in the scripture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You will be my witness. You and I have to think about it.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딴 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다음 3절에 무슨 말이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그러니까 누가의 복음서 기술 방법, how to write, methodology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orderly account라고 써 있어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진 시간으로 순서로 기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은 마태복음의 그 순서와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고 왜 다르게 썼을까? 그 다음에 3장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부분도 다른 복음서와 그 위치가 달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가 나름대로 his own theology, his own view to look at the event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여기서 그 orderly account라는 게 is not necessarily chronological order. 그래서 자기 포인트, 하나님의 그 포인트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서 carefully investigated, carefully followed. 이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을 살핀다는 것은 동네 도서관에 앉아서 펜 때려 굴린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확인하느라고 이걸 쓴 위트니스를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 찍으려면 몇 년씩 걸린다고 그러잖아. 북극의 눈물 뭐 이런 거, 아마존의 눈물
그래 가면 몇 년씩 거기 살면서 그 사람과 인터뷰하고 통역 데려가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 그런 다 조사하잖아요. 영어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생명의 말씀을 쓰는데 그거 확인 안 했겠어요? Carefully investigate that this written material is authentic or not. 그런데 붓을 든 사람이 많고 이미 나와서 회자되고 있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얻었겠죠. 그런 기록이 많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왜 자기는 또 이런 복음서를 써야만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반 이상은 딴 그 복음서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나름대로 컨트리뷰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기록들인데 자기가 또 썼을까?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쓰면 더 잘 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여기 보면은 그 각하께서 배운 바 이렇게 썼어요. 4절에 보면. 뭔가 들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마 누가가 복음을 소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 가까이에서 뭔지 아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써야 될지, back to basic을 써야 될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두란노에서는 원투원을 써야 될지, 아니면 바프티스트 퍼블리케이션에 나온 그걸 써야 될지. 누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신자를 생각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쓴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직접 연구하고 제작해서 그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싶은 어떤 그 pastoral heart.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다손 치더라도 I was challenged. The amount that he wrote. 이만큼 이 머티리얼 그 양을 보면 이 한 사람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입해서 이 사람한테 보냈을까.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라도 조금 흉내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1절은 누가복음의 주제인 약속의 성취, 2절은 source, 출처, 그러니까 목격자는 거, 3절은 누가의 기록 방법의 orderly account,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4절의 내용은 뭐죠? 4절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the purpose of his writing.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so that you may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이미 어떤 들었거나 배웠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는 그 자기 복음서 초기에 역사가 갖게 자기 purpose를 확실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PhD thesis 쓸 때 처음 인트로덕션 잘 써야 되잖아요. 인트로덕션 제일 마지막에 쓴다면서요? 내용 다 써놓고 여기에 맞춰서 인트로덕션 쓰는 거죠. 네? 나는 이러이러한 거 쓸 것이다. 쫙 써놓고 그 순서에 따라 짝짝짝짝 배열하잖아요. 지금 누가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쓴다.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기록 목적, prime purpose of his writing is to make him certain of what he has been taught. 믿음의 확신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믿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evangelistic and apologetic, 어떤 전도용이나 변증법적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그러한 하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문을 다시 정리하면 제가 조금 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문을. 오래전 구원의 약속에 관해 예수를 통해 성취된 일을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 둘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래전 구원의 약속에 관해 예수를 통해 성취된 일을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오빌로는 그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Theo and Philos. Theo는 무슨 말? Theology 그러잖아요. Theo? 네? God. Philos는 Phileo. Philos. Philadelphia. Love라는 뜻입니다. Friendship love. 그래서 그 합치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의사가 이 사람을 각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는 직업상 그 고위 관직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그 고위 관직들 다 알아. 아프면 이 사람 부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누가도 그런 자기의 그 직업에 관련해서 그 데오빌로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만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거나 들어본 자. 그렇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은 그렇게 있지 않은 걸로 지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마인드를 한번 그냥 상상해 보았어요. 그 기독교가 당시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신흥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주치의인 누가라는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자꾸 들이대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믿어야 되나? 근데 자기의 또 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막 치울 수는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게 좀 누가가 그런 포지션을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Just imagine. 그래서 이 자기 의사가 자기한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정말 맞는 얘기야?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방인이지만 엘리트 계급이었겠죠. 자신이 정말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거기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자꾸 들이대니까. 왜냐하면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야 된다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른 족속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인가. 그래서 생명을 준다는 그게 말이 맞는 것인지.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주이시 메시아, 예수라는 주이시 메시아가 정말 유대인에게도 소망이고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되는 분인가? 근데 그가 머리라는 교회는 지금 로마 제국에서 무지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가? 자기 로마 제국의 관리니까 팔짱 끼고 보고 있겠죠. 근데 다 듣고 알 거 아니에요? 계속 핍박을 하는데도 당하고만 있어요. 그럼 예수가 그렇게 권력자고 하나님의 엄청난 자라는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나? 저거는 가짜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축복이 아니지. 쫓겨나고 사형당하고 사자에 물려 죽고 Is it true religion?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데오빌로의 머릿속에 교차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almighty and powerful God. If I were that powerful God, I don't think I would have done that way. What do you think?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능력이 있으시다며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들어주는데 왜 날 이렇게 말려? 1년, 2년, 3년. 누가가 이런 데오빌로의 상황을 보면서 결심을 했겠죠. 이런 자가 한둘이 아니겠구나. 데오빌로가 1세기 로마 제국에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2000년을 지나면서 every generation, every century, there's countless Theophilos, even in this place. 여러분 중에도 이게 기독교 진짜 맞아? 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fully investigate. Let me help you, Theophilus, my excellence. Explain my best as clearly as possible. How the plan of God that has been placed long ago is been fulfilled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Let me present to you so that you may understand as clearly as possible. And you may stand firm in His Lordship. 제가 시드니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그때 경제가 안 좋았는데 그때 제일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여행사 가이드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직장이 그 시드니 에어포트였죠. 그걸 출근해서 손님들을 받아서 버스에 태우고 노래도 시키고 수수께끼도 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그 여행 사 일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지 가이드,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한국에서 데리고 오는 인솔자 가이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을 아니까 다 데리고 다니죠. 오늘 아까도 보셨지만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되는데 누가가 현지 가이드입니다. 누가 선생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저는 인솔자 가이드고 인솔자 가이드. 사람을 알려면 도박이나 여행을 가라. 도박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가이드 누가를 따라서 그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삶을 디자인하셨다면 말이세요. 그 라이프에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한 그 라이프를 우리가 fully enjoy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행 갈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짐 쌀 때 아닙니까? Today we are packing up. We are on the way. Luke, the historian, the expert, will guide us to the end of the earth. Isn't it exciting? Isn't it exciting? 여행 중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 여행 끝날 때까지 사이좋게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다 보고 인조하고 이해하고 not only on this earth, the kingdom that He plans, that He designs to the eternity.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하나씩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따라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낙오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